창세기 6장에 나온 nim롯이 창세기 10장 함의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가 nim롯을 낳았는데 그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예. 이 nim롯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에요. 원형. 예. 그래서 이 nim롯이란 사람이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탐무즈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탐무즈는 뭐 그 이 책에 의하면은 야수에 의해 사망했다. 멧돼지에 의해 사망했다. 뭐 어떤 전승에서는 에서가 죽였다. 뭐 셈이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탐무즈가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이 그 환란기에 적그리스도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 부활시키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탐무즈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세계 정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탐무즈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미라미스를 숭배하고 탐무즈를 숭배를 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단일 세계 종교 체제였어요. 이 바빌론의 신비 종교가. 예. 그 하나님께서 이 단일 세계 종교와 이 단일 세계 정부를 싫어했던 거죠. 싫어하셨죠. 예. 왜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환란기가 가까이 오면서 이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이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실은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시도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이 모든 걸 통치를 하겠다. 모든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그런 시스템을 건설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시스템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경제적이었고 또 종교적이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들을 흩으시고 이 민족들을 땅으로 그냥 흩어버리신 거죠. 근데 이 민족들이 흩어질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퍼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갔냐면은 이 바벨탑에서 있었던 어머니 아들 종교 체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리아로 가면은 이 어머니와 아들 세미라미스와 탐무즈라는 이 캐릭터들이 이 이교신들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면은 이슈타르와 탐무즈로 바뀐 거예요. 예. 페니키아로 가면은 이제 아스타르테와 바알로 바뀌고 이집트로 가면은 이시스 어머니는 이시스 아들은 호루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리스는 아프로디테, 에로스 등등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아버지와 여기 표에는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가 돼요. 동일시. 예. 그래서 뭐 아시아 오면은 키벨레와 데시우스, 인도로 가면 이시와 아스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 섬기는 마리아와 예수는 사실 성경의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빌론에서 있었던 단일 세계 종교의 그 이교 신들을 이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그 체제상 섬기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아들 종교와 상관없는 한 민족을 그 영향력부터 독립적인 한 민족을 일으키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독립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그 영향력과 독립시켜서 만드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 체제를 도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뭐 카톨릭 체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 책을 말하거나 이런 내용을 전하면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에게 충격적인 진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잠깐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은 여기서 뭐 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써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 사실은 바벨탑 사건,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그 이 어머니로 추앙받는 세미라미스예요. 이 하늘의 여왕이. 예. 그래서 이 종교 체제를 바빌론 신비 종교 체제를 나중에 생긴 이스라엘이 사실 그걸 이제 차용을 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은 이 담무즈를 숭배하고 이게 이 아들이 사실 태양신으로 나타나거든요. 태양신으로.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어떤 민족을 창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새로운 민족을 통해 그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 그 왕국의 약속, 그 시의 약속, 그거를 성취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처음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이제 아담 그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브람까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족보를. 그래서 이 창세기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사실 다른 이 모든 전 세계의 문화가 이 어머니 아들 종교 시스템 그리고 어떤 바빌론에서 있었던 그 단일 세계 정부의 시스템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시작한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그 시의 약속, 그 왕국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아들 숭배의 확산이 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약속들을 주시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갈대아 우르, 여기가 우르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제 우르를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데려가셨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간략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이제 아낌없이 베푸르세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들라고 부르는데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언약이란 단어가 사용이 안 돼요. 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15장 가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12장에서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들은 그 15장에서 그
언약의 형태로 강화되고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2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셨냐?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한다. 너가 복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7절에 내려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땅에 대한 약속. 여기서 보시면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라는 약속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뭐 아브라함 협정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하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은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커요. 예, 어떤 종교 아브라함계의 종교라고 하죠. 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떤 믿음 시스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주신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성취를 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 예, 마귀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이스라엘을. 예,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면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의 영향력 밖에서 창조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신다고 하는 여자의 씨가 올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창세기 12장 2절부터 12장 3절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12장 7절에 나오죠. 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를 할 거며 근데 이제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왕국 그 왕국이 이스라엘 국가와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그 왕국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종족 어떤 민족 그룹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게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 네. 문자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문자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 문자적이라는 거는 또 물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리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땅 위에 지상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롯이죠. 예.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사레를 취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문자적인 땅이냐? 예, 당연히 문자적인 땅이죠. 성경에서는 이 지명 같은 거는 다 문자적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거는 문자적인 어떤 땅이다. 문자적인 땅. 갈대아 우르도 문자적인 땅이고 바빌론도 문자적인 땅이고. 그래서 이 성경 11장 31절에서 기록된 여기 가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와 이 가나안 땅이 문자적인 땅이라고 믿는다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이 문자적인 땅이라는 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지명은 문자적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영적인 땅이다, 뭐 실제 문자적인 땅이 아니다, 물리적인 땅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일관적이지 않은 믿음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가서 보면은 에서 17절 가서 보면은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네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했죠. 지금 이게 문자적인 땅인 거를 이해를 하시죠. 예, 이거 여기는 다 문자적인 땅이거든요.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이게 문자적인 땅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예.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직접 자기 두 발로 걸었어요. 예. 이제 창세기 15장 가서 언약이 만들어질 때 그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땅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도 실제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집트의 강이라는 것도 실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그 땅이에요. 예. 그 땅. 그러니까 다 문자적인 땅이란 거죠. 그래서 이 족속들을 보세요. 이 족속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었는데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카나안, 네? 기르가스, 여부스 이 종족들은 실제적으로 다 살았던 그 족속들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그 지금 시대에 어떤 문자적인 이 아브라함의 성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실제 땅을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을 이게 뭐 영원 상태, 미래의 영원 상태에서 성취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왕국 시대가 있는 걸 믿는 거죠. 예, 왕국 시대가.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 발로 이 땅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 상태에서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때 창조가 되죠. 영원 창조가 되죠. 예, 영원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시기에 아브라함의 씨 문자적인 씨들이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을 물리적으로 상속받는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국 시대에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천년 왕국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자적인 약속이에요. 문자적.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 관한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물리적인 육신적인 자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심에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별들을 셀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셀 수 없는 종족들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게 이제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부가적으로 그 씨의 라인이 확 더 세부적으로 좁혀지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이죠. 예. 그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아들 그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시는 거죠. 예. 그 유다 지파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특별하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제 보면은 아까 12장, 13장에서 그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로써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이제 언약으로 체결이 되거든요. 언약으로 체결이. 그래서 이 언약으로 체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언약적인 효력을 갖는다. 응.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그 너의 씨에게 주었다라고 하시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씨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 후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물리적인 땅에 대한 약속은 그거는 육신적인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와요. 그 이 언약이라는 거는 사실 법적